하나님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나요?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교육 잘 받으셨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채우는 통로가 바로 이 성경입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 지금 열심히 성경 읽기 하고 있죠. 자신의 영적 상태가 힘들어지고 문제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리고 유혹에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고 생명을 잃어갈 때 이런 상태를 회복시켜주고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다시 생명과 기쁨이 채워지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몸이 젊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약발이 받는 게 있어요. 힘들 때 가서 비타민 링거 한 대 맞고 영양제 한 대 맞으면 그래도 좀 이렇게 버틸 힘이 생기고, 그쵸?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이제 나이가 잘 모르겠다. 아직 청춘. 딱 나뉘네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생기가 돼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영적으로 힘들어 본 사람들은 알아. 그게 얼마나 나한테 생기가 되고 결국은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고 생명과 기쁨을 채워지게 하는 능력이 있다면 반대로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말은 그 반대겠죠. 우리에게 주는 생각은 생명이 아니라 결국은 사망으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면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셔 약속의 땅으로 오라고 명령하시고 희망도 주시고 소망도 주셔. 그 땅이 어떤 땅이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너희를 나는 그런 복된 곳으로 인도하기를 원하고 결국은 너희들이 그 땅을 밟을 거야. 이렇게 소망을 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는 한 사람 한 사람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의 대표단이 구성이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약속의 땅을 정탐하러 올라갔어요.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어떤 땅이에요?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 텔단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땅이에요? 진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이스라엘에 그런 녹지가 없어요.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너무 좋은 땅이야. 그곳의 풍요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도 있지만 그곳에 원래 살던 원주민들, 거주민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대표단이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마치 거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너무 크고 막 싸움도 잘할 것 같고 우리는 그거에 비하면 막 메뚜기 떼 같고 이렇게 보일 정도로 그 사람들이 너무 크게 보이니까 기가 죽어서 모세와 그 이스라엘 대표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희망차서 소망을 가지고 나간 길에는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는 가라, 이 산지를 정복하라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될 것 같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에게 복을 주시니 그 복의 약속을 붙잡고 가면 아무 문제도 없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 마음으로 결혼했잖아.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왜 그동안 못 봤을까? 그 긴 시간 동안 왜 그 산을 나는 보지를 못했을까? 그런데 막상 손잡고 들어가니까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산이 나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10달 동안 품어서 이제 이 아이와 행복할 일만 남았어 하고 뱃속에서 꺼내놓으니까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산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축복에는 내가 예상치 못한 산이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도 엄청난 축복이에요. 희망이지만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예상치 못한 문제는 반드시 그 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갔더니 그런 큰 거주민들이 살고 이제 문제를 만나고 내 인생에도 축복일 줄 알았는데 이제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니까 축복일 줄 알았는데 왜 내가 예상치 못한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이런 산처럼 큰 문제들이 생기냐. 이럴 때 이런 문제를 만나면 두 종류의 사람이 딱 갈라져서 나타납니다. 두 종류의 사람.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의 소리를 전하는 사람, 사람의 소리를 전하는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처럼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그들이 아무리 큰 거주민들이 살아도 원주민들이 살아도 그 사람들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야.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실 거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나가면 됩니다 하고 민수기 13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격려하였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아멘?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믿음 안에서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12명 중에 2명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머지 10명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이나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팩트를 전달합니다. 31절 보겠습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아멘.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가봤더니 진짜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신이 본 그대로를 얘기했어요. 이거 봐, 문제잖아.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살 수 있다고? 그런데 내 삶이 왜 이래? 지금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잖아. 내 앞에 이런 상황이 생겼잖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사실을 전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실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소리가 우선이 아니라 자신들의 눈으로 본 것, 자신들이 경험한 게 우선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난 팩트야. 팩트가 중요하지. 사실이 중요하지. 이렇게 붙잡고 있는 이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서 그 땅에 안 나오나요? 왜요? 다시 읽을까요? 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서 그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거짓말한 거예요? 허황되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보고 온 사람들은 자기들이 본 대로 경험한 대로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허황되고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아무리 받아도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딱 생겨. 그리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떤 상황이 딱 맞닥뜨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이 나요, 안 나요? 그 순간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인간은 육체가 있잖아요. 육체의 약점이 뭐냐면 눈으로 보고 경험한 게 내 마음에 품은 것보다 우선이에요. 아무리 마음에 어떤 계획을 품고 생각을 막 확신을 가지고 있어도 내 눈으로 보는 거, 내 몸으로 경험하는 게 우선적으로 감각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소리를 딱 듣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공황 상태에 빠져요. 공황 상태 경험해 보신 분들 계세요? 공황 상태에 빠져. 누가 옆에서 말해도 들리지도 않아. 진정에 그 말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 난리가 납니다. 그 다음 장 1절을 보겠습니다. 1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를 높여 아우성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백성들 전체가 공황에 빠진 거예요. 백성들 전체가. 왜냐하면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니까, 사실이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곳에 축복이 있어도 이런 문제들을 만나면 인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냥 뭐 밤새도록 우리 망했어 하고 울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온 축복의 길로 인도한 그 지도자를 원망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들이 이 뱉은 말을 현실이 되게 해주세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은 하소연한 거잖아. 공황 상태에서 자기들이 사실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막 뱉은 거예요. 내가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그냥 죽고 여기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걸. 왜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와서 이렇게 고생이야. 하나님은 그 소리도 다 듣고 계셔. 그래서 이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렇게 울부짖으며 밤새 통곡한 사람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나안 땅을 밟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들이 뱉은 그 말을 그대로 하게 해줘요. 아무리 공황 상태에 빠지고 아무리 문제를 만나도 내가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입 밖으로 그걸 다 던지는 거야. 근데 그 말을 누가 들어요? 내가 들어요? 앞사람이 들어요? 하나님이 듣고 계셔. 그러니까 만약에 자식들이 막 속을 썩여가지고 저런 망할 놈의 가시네 뭐 막 이렇게 욕을 했어요. 그럼 진짜 자식이 정말 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말을 누가 듣고 있어요? 하나님도 듣고 있고 마귀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조심해야 돼?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 불만이고 지금 자기 안에서 올라오는 소리고 그냥 뱉은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하나님은 고스란히 다 듣고 계셨어요. 여기서 원망하다는 건 그냥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원망하다의 히브리어 본 뜻을 보면 반항하대요. 반항하다. 그러니까 진짜 지도자를 반항하고 적대시하고 이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아주 강력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뭐를 해요? 우리는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야겠어. 나 저 지도자 마음에 안 드는데? 마음에 안 들어. 왜? 현실을 봐. 상황이 이렇잖아. 이게 팩트잖아. 그러니 지도자를 바꿔. 생각해 보세요. 그 지도자를 누가 세웠어요?
그러면 지도자를 바꾸자는 내 말은 사실에 근거한 팩트지만 누구와 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게 옳아. 그런데 하나님 생각도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입니까? 사람의 소리입니까? 현실이고 사실이고 논리에 맞지 않냐고 옆에서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게 아무리 옳게 들려도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소리인지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고 그 사람의 소리를 듣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하게 돼요? 다 전부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 그리고 지도자를 바꾸고 싶어해. 자기들은 그냥 저 지도자가 우리한테 잘못한 거 아니야? 우리 지금 손해 끼친 거 아니야? 우리 지금 피해 본 거 아니야? 우리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뭘 해야겠다? 지도자를 바꿔야겠다. 근데 자기들은 자기들이 입은 피해, 실제 감정의 근거에서 사실의 근거에서 얘기했지만 그게 하나님께 반역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온 백성을 다 죽이고자 하셨어요. 그걸 죽이지는 않았어요. 왜 안 죽였을까요? 이들이 회개해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자신들이 나올 때 10가지 재앙, 만났던 그 10가지 재앙, 이집트 군대를 바다에서 물리치신 멸하신 그 하나님, 또 오면서 만났던 어떤 나라들과 진짜 직접적인 전쟁은 아니지만 승리하게 하셨던 일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먹이고 입혀주신 것들 다 까먹어요. 문제를 하나만 만나도 다 까먹어요. 우리도 그렇죠. 이 사람들만 그래요? 우리도 삶에서 그렇잖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약속, 복, 인도하신 응답 다 있지만 그냥 뭐 문제 딱 하나만 만나보세요. 그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거기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 당장 눈앞에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그리고 들려오는 정보가 있어. 그들이 전해주는 이게 팩트야, 이게 사실이야 라고 전해주는 정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소망, 하나님이 주셨던 그 귀한 약속과 소망을 다 빼앗겨. 그게 빼앗기고 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딱 사라지니까 그 안에서 뭐가 올라오는 줄 아세요? 내 원래 죄의 노예의 습성, 내가 겪고 살았던 그 노예의 습성이 올라와요. 정말 세상적인 나의 습관들, 내가 버리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던 것들이 다시 올라와요. 소망이 사라지니까 그 자리를 그런 것들이 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내가 차라리 이집트에 가서 살았으면 좋았을 걸. 여러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의호식하며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어요. 그 삶으로 자기가 돌아가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말을 뱉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가장 극단적인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뭐예요? 헤어지자는 말이에요. 그 말은 죽을 때까지 가장 하지 말아야 될 말이에요. 습관처럼 하시는 분들 계시죠? 회개하셔야 돼. 하나님 앞에 뱉은 그 수많은 말들을 다 회개하셔야 돼. 자녀한테도 아무리 화가 나도 하지 말아야 될 일 있어. 나가. 그리고 또 하나, 넌 그러고 뭐 망할 거야, 막 이렇게 저주하는 소리 있어요. 전라도식 욕은 안 되니까 여기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진짜 그 말들이 여러분 응답되면 좋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화가 나도 할 수 있는 말 중에 가장 극과 극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좋은 표현도 극과 극은 버려야 돼. 가장 극단적인 두 개는 버려야 돼. 그 안에 거만 얘기를 해야 돼. 근데 자녀한테도 그러잖아요. 제가 한결이한테 4살, 5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가! 그랬더니 그 5살짜리가 나가더라고. 내복 입고 문 딱 열고 나가더라고. 진짜 나가더라고. 그래서 더 괘씸한 거예요. 저 자식이 막 더 혼내주고 싶은 거예요. 저 자식이 나가란다고 막 혼내주고 싶은 거예요. 다행히 이제 저희가 평촌 살 때니까 2층 집에서 지하 1층 교회를 갔어요. 애가 뭐 5살짜리가 어디를 가겠어. 나가라고 했다고 어디 카페가 있을 것도 아니고 PC방도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로 내려갔어요. 다시 아빠 손에 끌려서 올라왔어요. 애기가 나가라니까 나가. 그래서 생각했어. 그 뒤로 나가라는 말 안 해요. 아무리 화가 나도 내 자식한테 나가! 하면 애들이 진짜 나갈 수 있겠구나. 진짜 나가서 내 통제권 딱 밖으로 나가면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그 뒤로 그 말은 하지 않아요. 그 말 빼고 다 하긴 하는데 아무튼 그 말은 하지 않아요.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무리 화가 나도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또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럴까요? 우리는 이들과 다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년, 10년, 20년 키워온 자녀가 아버지 사업이 잘못돼서 부도가 났어. 그리고 우리 엄마가 힘든 병에 걸렸어. 그리고 자기 가정에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났어. 부모를 바꿔야겠는데? 내가 왜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이런 생고생을 하지? 자, 그러면 자녀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 자녀 어떻게 할까요? 돌로 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우리도 이런다는 거예요. 나를 키우고 돌봐준
그 인도하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나를 이 오늘의 은혜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인도한 그 섬김의 손길들을 순간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바꾸고 싶다고 말해. 마치 아버지 바꾸듯이, 내 부모를 바꾸듯이 바꾸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부모라면, 지도자라면 그런 말 들으면 괘씸하다, 배신했어 나를 하고 부들부들 떨고 아주 난리가 나겠죠. 그렇지만 성숙한 사람들은 그런 얘기 들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그렇게 난리를 치고 소리를 내는데 거기에 귀를 기울인 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렸대요.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5절이죠? 땅에 대고 엎드렸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엎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흥분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고생시켜서 미안해 하고 무릎을 꿇은 게 아니에요. 그런 소리를 듣고 그런 소리는 지금 계속 내 뒤에서 들리지만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딱 꿇고 얼굴을 딱 땅에 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시간에 내가 집중하고 들을 말씀은 뭐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지금 나를 원망하는 소리, 오해하는 소리, 저렇게 나를 질책하는 소리, 이 수많은 소리들이 들리지만, 그리고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팩트예요, 아무리 많은 얘기를 들리지만 내가 집중하고 내가 붙잡을 말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나는 그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만 내가 붙잡겠다 하고 그 앞에 가서 엎드린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어른스러운 모습이에요. 부모들도, 성숙한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문제를 만나면 애하고 맞짱 뜰까요? 애하고 맞짱 떠보신 적 있으시죠? 막 말로 싸워본 적 있으시죠?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어느 나이까지는 이길 수 있다고 엄마들이 착각하지만 일정 나이가 지나가면 애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겉으로 내뱉던지 속으로 다 애들이 씹고 다 지금 하고 있어. 안에서 쌓아놓고 있어. 애들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어릴 때 자라는 환경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가 항상 여러분 이겼어요? 아니죠. 여러분이 어느 순간부터 이기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성숙하지 못한 부모는 대립해서 힘으로 누르려고 해요. 그리고 그게 왜 안 맞는지 막 논리로 같이 맞대응하려고 해요. 그런데 성숙한 부모는 여기까지는 내가 훈계하고 가르치지만 이 이상은 얘가 아무리 뒤에서 나한테 뭐라고 하고 반항하고 어떤 모습을 보여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어야겠다. 내가 나아갈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고 가서 무릎 꿇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성숙한 부모의 모습이에요. 신앙생활도 성숙해가고 성화되어져 가면 나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해? 하고 그 사람 안 찾아가요. 뭐? 네가 나한테 그렇게 말했다고? 전화하지 않아요. 전화로 확인하지 않아요. 진짜 성화되고 성숙한 사람은 그 많은 소리를 들어도 결국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어요. 처음에는 속상하죠. 나를 오해하니까 속상하고 나에 대해 이런저런 말이 들리니까 여러분 속상해 안 속상해요? 너무 속상하죠. 내 안에. 그래서 처음에 속상해서 막 이렇게 하지만 진짜 성화된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어요. 그게 바로 신앙의 성숙한 사람이에요. 정탐을 다녀왔던 여호수아 갈렙도 사람의 소리에 빠져 그리고 원망과 불신이 가득 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게 아니라 우리도 모세와 아론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약속을 이들에게 다시 상기시켜줘야겠다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지금 여호수아 갈렙이 6절, 7절, 8절을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우리를 몰아내려고 원망과 막 반항과 불평을 잔뜩 하고 있는 그 시선과 소리로 우리를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앞에 섰는데 눈빛이 하나는 아니에요. 호의적인 눈빛, 반대하는 눈빛, 째려보는 눈빛, 원망하는 눈빛 지금 이 안에도 다 있어요. 네, 판단하는 눈빛 이 안에도 다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요 지금 앞에 호의적인 눈빛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여호수아 갈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나한테 손을 들어주고 그래 네 말이 옳아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다 반대하고 있는데 6절,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이들 가운데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슬픔에 겨워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들이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을 기억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하나님이야? 기억해야지. 왜 그걸 놓쳐? 하고 이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주지만 지금 이 말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빛을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지금 곧 나를 잡아쳐 죽이겠다는 사람들 앞에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쉬워요? 막 시험에 빠지고 자기 문제에 빠져서
막 불평과 원망과 그 암울한 기운이 가득한, 뒤에 흙 기운이 가득한 그런 사람하고 앉아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기억해야지, 다시 예배 회복해야지, 우리 이거 아니잖아, 이런 말 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그런 말 해보세요. 그럼 상대가 어떻게 할까요? 저한테 나를 이해도 못하면서 당신은 이런 상황이 안 돼봤잖아, 나 같은 상태가 안 돼봤잖아, 당신은 나와 같은 문제에 빠져본 적이 없잖아, 그리고 막 대항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두 종류의 사람하고는 이야기하기 힘들어요. 첫째, 술 취한 사람하고는 이야기하기 힘들어요. 술이 진짜 완전 취해서 항상 나에게 전화가 오는 자매가 하나 있었는데, 상대하기 힘들어요. 뭐랄까, 일단 몸이 거의 효원이만 하고 자매인데 힘들어. 제가 그걸 끌고 가는 것도 힘들고 그 친구를 내가 이렇게 건사하는 것도 말을 계속 하는데, 뭐 어떤 말을 하면 제가 대꾸를 해주고 그게 아니라고 설명도 해주잖아요. 하나도 안 들어가요. 다음날 보면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 술 취한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또 하나, 분노에 차 있는 사람은 상대하는 게 아니구나. 분노는 술과 같더라고요. 분노에 가득 차면 앞에서 아무리 이것이 너를 살리는 얘기라고 해도 한마디도 안 들어가요. 분노에 찬 사람. 그럼 여러분, 분노에 찬 사람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리 독서를 배앗아도 안아주고 보내야 돼. 근데 그 분노에 찬 사람들이 그 분노를 다 쏟기까지 앞에 있는 상대를 보내요, 안 보내요? 자기의 모든 분노를 막 다 쏟아서 자기는 시원해져야겠다는 거야. 비워야겠다는 거야, 상대한테. 상대가 무슨 항아리냐고요. 그럼 그 사람한테 막 분노를 다 쏟아요. 그럼 그 사람이 물론 다 듣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들을 때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은혜자매님 있대요. 강력하게 있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이 못 이기겠어. 그 분노의 소리를 듣다 못 이기겠어.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옷자락을 잡고 끌어당길 때 그 옷을 벗어던지고 나가버리죠. 우리도 그 분노를 굳이 앉아서 다 먹고 마실 필요는 없어요. 분노의 말도 내가 감당이 안 되면 내 안에 씨앗으로 자라요. 그 사람이 내뱉은 수많은 어두운 말들이 내 안에서 자라요. 그러니까 그냥 벗어버려야 돼. 근데 지금 이 사람들 그 분노의 말, 막 폭풍 같은 그 분노의 말에서 지금 이 하나님의 약속을 막 상기시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왜 이 말을 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말들이 지금 서로를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서로 공감하고 동조하지만 그건 서로를 죽이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무슨 말을 해요? 살리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저한테 고민이 있고 막 이렇게 죽을 것 같아서 오는 지체들이 있어요. 얘기하다 보면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정해져 있어요. 공감하고 동조하고 다 해줄 수가 없어. 그게 그 사람을 죽이는 길이니까. 그럼 나는 살리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럼 그 사람 뭐예요? 나를 이해도 못한다고 이러고 나가요. 일도 나를 이해를 안 해준다. 나한테 좋은 얘기, 내 마음을 위로해주는 얘기는 해주지도 않는다. 그러고 저한테 손가락질하고 나가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살리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듣고 있어요? 주변에 어떤 말을 하고 있어? 마음이 답답해. 문제가 산같이 커가지고 감당도 안 돼. 괴롭고 마음이 아파. 여러분 누구와 대화하고 싶으세요? 저도 그런 적이 있잖아요. 우와, 이제 몇 주 전에 그랬어요. 우와, 진짜 우와, 이거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되는데 우와 했어요. 와, 이거를 내가 누구랑 통화하지? 양지한테 전화할까? 전화해서 막 이렇게 말 좀 하면 좀 속이 시원하려나? 나 누구한테 이거를 막 우리 엄마한테 전화할까? 막 누구한테 전화해서 막 이걸 어떻게 누구를 만나자고 할까? 옆에 있는 수진자매 오라고 할까? 막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제 안에 오고 가겠어요. 막 누구를 찾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이 마음을 들어주고 뭔가 좀 내 속을 시원하게 해줄 누군가를 막 찾고 싶고 나를 동조해주고 막 이렇게 해줄 누군가를 찾고 싶은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건 인간의 본성이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본성이에요. 나를 공감해주고 나와 같은 생각으로 동조해주고 위로해주는 소리가 있죠. 듣기에는 좋아요. 그렇지만 그건 절대 나를 살리는 소리가 아니에요. 결국 나에게 생명을 주는 소리는 내가 놓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기억하고 다시 기억하고 기억해야 되는데 그 소리를 회복하는 일에는 우리가 힘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살리는 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재질이 뭐예요? 인간은 뭘로 만들었어요? 뭘로 만들었어? 뭘로 만들었어? 레드스톤. 뭘로 만들었어? 흙으로 만들었어. 흙으로. 인간의 재료가 흙이에요. 보세요. 흙은 무엇을 심으면 싹이 자라고 열매가 나죠. 인간도 무엇을 심고 품든 그건 반드시 그 사람 삶에서 열매를 맺어요. 재료가 흙이니까. 인간은 어떤 씨앗을 품든 열매를 내는 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성이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도 어떤 말을 심든 어떤 가치관을 심든 삶의 열매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말, 내가 지금 심고 있는 가치관, 이게 옳다고 여겨서 강조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럼 결국 내 거를 심어놨어. 그럼 그 삶에서 뭐가 자라요? 내게 자라는 거예요. 내가 씨를 뿌려놓은 게 자라는 거예요. 어떤 말이든 가치관이든. 그리고 보세요. 내가 누군가의 고민을 들어준다고, 상담해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결국은 사람의 소리고 내 논리면 그 사람, 내 말을 지금 듣고 있는 그 사람에게서 그 사람의 논리와 사람의 씨가 자라요. 왜요?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결국은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경계해야 돼요. 내 안에 지금 어떤 씨앗이 심겨지고 있지? 누군가가 지금 나한테 어떤 말들을 하고 있지? 난 지금 어떤 말들을 듣고 있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살피고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말을 계속 듣고 묵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밤새도록 누가 나한테 했던 말을 계속 밤새 묵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묵상의 끝이 뭘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람이 나한테 어떤 말을 던졌는데 그 말을 소화가 안 돼서 진짜 밤새 그 들은 말만 묵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새벽이 되잖아요. 딱 두 가지 결론이 나요. 첫째, 그 사람을 죽여야겠다. 둘째, 내가 죽어야겠다. 둘 중에 하나로 끝나요. 그러니까 사망이에요. 육신의 생각, 사람의 소리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사망으로 끄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싸움 하다가 남편이나 아내가 무슨 말을 하잖아요. 길게 묵상하지 마세요. 그거 술 취해서 내뱉는 거랑 똑같은 거야. 분노에 차서 내뱉는 거야. 그걸 묵상할 필요가 없어. 저 사람이, 저 인간이 나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밤새 묵상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버려버려야 돼. 그리고 때로는 부모도 자녀 때문에 상처받잖아요. 자녀가 던진 말에 내가 쟤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저렇게 말해. 밤새 묵상할 필요가 없어요. 걔도 지금 미쳐서 하는 말이에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내뱉은 말들이에요. 그거 밤새 묵상하지 마세요. 사람의 소리는 묵상거리가 아니에요.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했던, 어떤 오해를 하던, 아니면 나한테 어떤 비난과 정죄를 하던 밤새 묵상할 거리가 안 돼요. 사람의 소리는 나를 절대 살리지를 못해요. 어떤 소리든. 때로는 나를 막 생각해주고, 나를 위해주고, 나를 막 이렇게 위로해주고 막 이런 소리 같죠? 그거 밤새 묵상해 보세요. 끝의 결론은 내가 죽어야겠다로 끝나요. 내가 이런 인간이니 내가 죽어야겠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소리는 우리가 계속 묵상하면 안 돼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요즘 뭐가 있어요? 뉴스가 있어요. 뉴스 밤새 묵상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유튜브 밤새 묵상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끝은 사망이에요. 어떤 논리, 어떤 정치, 무엇이든 어느 쪽이든 계속 묵상하고 있으면 결국 그 끝엔 뭐가 있어요? 팩트가 있는 게 아니라 사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게 각자의 성향을 다르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기질과 성향이 모두 달라요. 이 안에 정치색이 하나일 수 없어요. 여러분 북한도 생각해 보세요. 북한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기질을 다 다르게 하셨으니까 그 체제에 순응하는 사람과 속에 있지만 표현 못하는 사람 둘뿐이에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나쁘다 죄다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극과 극이 아니라면. 그러나 우리가 묵상해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 육신에 속한 세상 일 그거 지금 당장 어떻게 될 것 같고 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고, 여러분 그거 묵상해서 혹시 내가 밤새 우리 나라를 위해 묵상했더니 오늘 아침 헤드라인 뉴스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죠. 밤새 나만 죽어났죠. 잠 못 잤지, 고민했지, 생각 복잡하지, 나라를 보니까 해결이 안 되지, 내 마음만 미치겠지, 예배 드리러 왔는데 그거 생각하느라 말씀도 안 들어오지, 다 죽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에요.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7절.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그 생각들을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성령의 생각이에요? 어디에 속한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생명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아니면 생명과 평화로 끌고 가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저 나름대로의 이제 50년을 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올해 딱 50이 됐잖아요. 이제 50년 밤 100살을 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도 어쨌든 그 시간 동안 해왔으니까 나름의 터득한 법칙이라면, 사람의 소리, 육신의 생각, 내 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소리들을 묵상하지 않으려면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 설교도 들어보고 다 해봤어. 그런데 그게 아니야.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내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그냥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돼. 이렇게 아무 의미 없는 것 같고 그냥 글자인 것 같죠. 내 머리에 하나도 안 들어오는 것 같죠. 그런데 계속 읽어보세요. 결국은 이게 나를 살려요.
여기에서 성령께서 나한테 던지시는 메시지가 반드시 있어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막 분노에 차가지고 잠이 안 오던 날. 나 원래 그렇게 고민 많이 하는 사람 아닌데, 저는 이렇게 머리를 대면 바로 자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떤 생각에 파묻혀서 밤을 새는 사람은 아니에요. 기질상 다 날리는데 요즘 갱년기 호르몬이 살살 올라오는지 뭐가 하나 집중되면 잠이 잘 안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날은 분노에 차서 진짜 잠도 안 오고 뭐 막 생각이 너무 막 끝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일단 성경을 읽자. 마태복음부터 읽어. 한 뭐 마태복음 읽을 정도면 이제 잠이 오겠지 하고 이제 읽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까지 읽었어요. 우와 하고 우와 하고 읽었어요. 왜냐면 성경에서 눈이 딱 떨어지잖아요. 성경을 읽다가도 딴 생각이 들어요. 나를 죽이겠다는 그 생각이 다시 들어와요. 그러니까 나가 싸워가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그 시간 동안 읽다 보니까 그 안에서 어떤 말씀이 눈에 들어오고, 지금 내 상황에 성령님이 그 말을 던지고 다 읽고 나니까 제가 거기 문제에서 발을 뺐더라고요. 그러니 육신의 생각은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죽음인 거예요. 영의 생각, 성령에 속한 생각을 붙잡아야 그 안에 결국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생각을 계속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면 결국은 하나님과 적대감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적대감을 일으킨대. 내가 그 생각, 그 즐기려는 생각, 아니면 내가 그 붙잡으려는 생각을 계속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과 적이 된대요, 적이.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복종할 수도 없어. 그 일을 성취하는 일에 따라갈 수도 없어요.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죄송한데 뒤에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이지은 자매님이 열어주려고 딱 일어났는데 멋지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아멘. 내 안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부정한 말, 육신의 생각 쉴 틈 없이 우리에게 밀려들어요. 이건 핸드폰만 열어도 계속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인스타 쇼츠 몇 시간까지 해봤어요? 젊은이들이요. 인스타를 열었는데, 그냥 쇼츠도 아니에요. 인스타를 열었는데 몇 시간까지 해봤어요? 1시간 해봤대. 1시간? 7살짜리가 1시간 시간 개념도 알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고, 지금 뒤 쳐다보잖아요. 왜 아무도 손 안 들었냐고. 여러분도 다 봤잖아요. 왜 나만 손 들었어요? 지금 그러잖아요. 그거 이렇게 보다 보면은 내 안에 내가 원하지 않는 씨들이 계속 뿌려져요. 그러니까 인스타 빠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SNS에. 어떤 씨가 뿌려지는 줄 아세요? 성경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이 끊임없이 나한테 밀려 들어와요. 그러니까 인스타를 딱 끄고 내 삶에 뭐가 자라는지 아세요? 지금 내 현실은 인스타에서 말하는 행복의 기준과 너무 멀잖아. 내 삶에 대한 불평, 불만, 불만족, 그리고 내가 너무 하찮고 저렇게 못 살고 있는 내가 너무 낮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고. 이거 하나님이 뿌린 씨앗이에요? 아니에요. 인스타가 작정하고 뿌린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걸려 넘어간 거예요. 근데 그것은 내가 막 이렇게 작정하고 봐야지서가 아니라 우리는 어디서든 어느 소리든 다 듣게 돼 있어요. 친구들끼리 하는 말도 듣죠? 뉴스도 지나가다 듣죠? 뭐 인터넷 열었는데 스쳐 지나가듯이 기사들 우리가 계속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끊임없이 가라지들이 계속 뿌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라지가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독보리예요. 독보리. 독보리가 뭐냐면, 그 우리나라는 쌀이지만 이 중동은 뭘 심어요? 밀을 심잖아요. 보리, 밀 이런 거를 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자라. 씨를 뿌렸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제가 콩 고르기 많이 해봤어요. 시골에서 혹시 해보셨어요? 큰 쟁반에다가 콩 수확하면 쫙 다 뿌려놓고 이렇게 얇게 펴가지고, 시력이 좋아야 돼. 조그만 구멍이 나거나 흠집이 있는 거는 골라서 다 버려요. 왜냐하면 걔는 심어도 나지를 않아. 그러니까 그걸 다 골라내거든요. 그러니까 농부의 마음은 항상 좋은 씨를 골라서 좋은 밭에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독보리를 농부가 심었겠어요? 심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보리를 거짓 밀이라고 한대요. 왜냐하면 이거를 먹기도 한대요. 근데 이게 먹으면은 취한 기분도 들고 좀 인간에게 건강에 치명적인 독초라서, 원래는 이거를 심는 것 자체가 마치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양귀비 심으면 불법이듯이. 여러분 마당에 하나씩 있었죠? 고개를 끄덕이네. 신고해야겠다. 저희 집에도 어렸을 때 양귀비가 있었어요. 지금도 시골 이렇게 깡 시골 들어가면 있을걸요. 양귀비가 있었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 자매님 누구라고 얘기하면 경찰이 잡아가니까 얘기 안 하는데 자기 집 마당에 양귀비가 심어져 있고 그 싹을 뜯어서 쌈을 싸 먹으면 그렇게 맛있다고 저한테 자랑을 했어요. 제가 신고하지 않았어요.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는데 제가 차마 그 자매님을 사랑해서 신고하진 않았어요. 근데 양귀비를 그렇게 심는데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불법이기 때문에 원래는 심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가라지도 이 독보리도 원래는 심으면 안 되는 독초예요. 그런데 보세요. 농부가 심었어요? 자기가 원해서 그 독초를? 그 로마 시대 때는 이 독초를 심으면 잡혀가요. 그런데 누가 심었어? 여기 성경에 보니까 누가 심었어요? 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심었다는 거예요. 그 농부를 질투하고 방해하는 방해꾼이 있어요. 우리도 보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을 심고 자라게 하고 싶잖아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런데 그 방해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존재를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마귀라고요. 마귀는 우리 안에 끊임없이 악한 생각, 가라지 같은 그 생각을 끊임없이 집어넣어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 뿌려진 곳에는 반드시 마귀도 사망의 말을 뿌리고 다녀요. 이렇게 뿌리고 다녀요. 소망을 주시고 그 약속을 붙잡는 사람들에게 마귀는 절망의 씨앗을 뿌리고 다녀. 이거 봐. 네가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품었다고? 하나님이 너한테 소망 줬다고? 지금 네 삶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지금 네 삶에 이런 문제가 터졌는데? 네가 이렇게 절망스러운 상황인데? 네가 그가 될 수 있겠어? 뿌리고 다녀요. 누가요? 마귀가요. 씨앗이라는 거 원래 이렇게 자라서 열매 맺기까지는 잘 구별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귀가 뿌린 말을 들어도 처음에는 우리의 삶에서 확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분별되면 이 말은 마귀의 말이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건 처음에는 그냥 말로 들었어. 씨앗이 뿌려졌는데 그게 처음에는 드러나지 않아. 내 삶에서. 드러나지 않고 변화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씨앗이 자라고 열매를 맺듯이 우리 안에 뿌려진 말들도 자라기 시작하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요. 마태복음 13장 41절에 보니까 가라지가 내 안에 뿌려지면 뭐를 하냐면, 말씀 안 나와요 여러분. 여기 보지 마시고 죄를 짓게 해. 내 안에 사단이 생각을 뿌려놓고 내 주변에 악한 자,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을 뿌리고 다니는 자들의 말을 듣잖아요. 그러면 마음으로 죄를 짓게 만들고 결국은 내 행동으로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 가라지가 자라서 하는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자신이 법이 돼서 살게 해. 그게 불법이에요. 그리고 생명에서 시작해서 사망으로 끝나게 만들어요. 예수님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분이에요. 마귀는 생명에서 사망으로 옮기는 자예요. 우리를 그렇게 가라지를 심어서 끝까지 죽이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말을 들었어. 어떤 생각이 들어왔어. 그러면 거기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왔구나. 저런 말이구나.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 이게 나를 살리는지 죽이는지 내 생사가 달렸기 때문에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저렇게 말하고 있는 저 사람의 소리가 지금 결국 나를 살리는지 죽이는지 똑바로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듣다 보면 옆에서 밥 먹을 때라든지 아니면 지나다닐 때든지 뭐 이렇게 그룹 모여서 이야기할 때든지 뭐 저렇게 지나다니다가 너무 막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냥 얘기하는 건데 그게 결국 상대를 전혀 살리지 못하는 얘기를 본인이 얘기해요. 근데 본인은 본인 경험과 생각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게 가라지가 뿌려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 당장은 그게 표시가 안 나. 잘하겠지. 저 말이 잘하겠지. 그리고 저 사람의 신앙과 결국은 저 사람의 인생을 흔들겠지. 너무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안 지켜주잖아. 여러분이 모든 얘기 듣는 상황에 모든 리더들이 다 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내 마음을 누가 지켜야 돼? 내가 지켜야 돼. 이 말들을 내가 분리를 해서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11절입니다. 요한 3서 1장 11절. 여러분 큰 소리로 읽을 수 있겠죠? 제가 문을 왜 열었을까요? 조는 분들도 있지만 저도 더워서 여러분 곧 더워진대요. 아직은 춥지만. 요한 3서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이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뵙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멘. 공동체 안에 나랑 교제를 나누고 있는 사람 중에 악한 것을 하는 사람이 있고 선한 것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너는 누구를 본받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교회 다니니까 누구나 다 선한 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아니에요. 이 안에서는 선을 행하는 사람도 있고 악을 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선을 행하는 사람도 악을 행하는 사람도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열매로 아는 거예요. 열매로. 요한이 이 악한 것을 본받지 마라 라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디오드레베라는 교회 안에 지도자, 중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 정도 위치까지 되려면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대충대충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겠죠? 이 사람의 역할은 교회에서 선교사들을 지원해. 그리고 이 교회가 이렇게 잘 세워져 나가도록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요한의 말을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 자신이 이게 합리적이지, 이게 논리적이잖아 라고 생각한 대로 교회 재정과 선교비를 쓰이도록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중역이 되기까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을 요한이 볼 땐 악한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을 뵙지 못한 사람이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 자신의 기준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 목소리를 교회에서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재정이 순회 선교사들에게 이렇게 쓰여야 되는 재정이 이 사람한테 재정을 지원하고 안 하고 어떤 순회 선교사가 왔을 때, 바울도 순회 선교사였잖아요. 선교사가 왔을 때 이 사람을 우리 교회가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배척하고를 이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기준에 따라 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악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증거는 오래된 신앙의 연수와 영적인 어떤 행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제 미캠에서도 말씀을 전할 때 자신의 영적인 만족감을 위해 기도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예배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의 신앙에도, 교회 공동체에도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 권면을 했잖아요. 믿음은 선을 행하는 거. 믿음은 내가 가져서 영적인 만족감을 갖는 게 절대 아니에요. 공동체를 위해 선을 행하는 게 믿음이에요. 행하는 거, 자신의 기질, 성격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고 품지 못하는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성령의 은사를 구해서 내가 성화돼 가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요한 1서 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에서 환히 드러납니다. 곧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요한은 요한 1서, 2서, 3서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내려고 애쓰고 있어요? 믿음은 결국은 행위로 보여지는 거예요. 행한다고 믿음이 있는 건 아니지만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믿음이요? 사랑이요. 그러니 고린도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 있잖아요. 모든 것 위에 사랑이에요. 모든 것은 사랑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가장 밑바탕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없이 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불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권면하고 세우고 말을 전하고 하는 모든 것들의 가장 기반은 영혼에 대한 사랑이고, 사랑, 진짜 하나님이 저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으로 진짜 저를 품고 싶고 저를 안아주고 싶고 저를 세우고 싶은 그 사랑의 가장 기반이 돼요. 그리고 내가 전하는 말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가라지를 던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뱉은 수많은 말들 중에 가라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이 중에 가라지를 한 번도 안 뱉어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인간은 육체를 가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 뱉었죠? 근데 그거 회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갔는데 그걸 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말을 해놓고 단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분명히 그건 말실수를 했는데 진짜 저거 내 생각을 잘못 전했는데 저것이 잘하지 않게 도와달라고. 내가 내 입을 회개하겠으니 주님 저것이 저 안에서 잘하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너무 화가 나니까 자녀들한테도 막 뱉는 말이 있잖아요. 그럼 뒤돌아서 기도하죠. 애들 이렇게 혼내놓고, 이제 어렸을 때는 이렇게 매도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놓고 뒤돌아서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해요? 아, 하나님, 진짜 내가 모자라서 내가 부족해서 이 상황에 이르렀는데 하나님, 이것이 이 아이에게 상처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애가 반복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성화시켜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제 기질 같았으면 애들 이렇게 못 키웠을 것 같아요. 제 성품 같아서는 애들을 이렇게 못 키웠을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도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또 저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오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속으로 막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내 소리가 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되는지 하나님 알려달라고. 혹시 나도 모르게 내 논리로 내 말이 맞다고 자꾸 이렇게 헛소리를 하면 하나님 이 입을 막아달라고, 상황이 이 만남이 여기서 끝나게 해달라고, 빨리 순간 더 이상 죄짓지 않게 끝나게 해달라고 막 속으로 막 기도를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든 여러분에게 지켜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잠언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네 마음을 지켜라. 너의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내 생명의 근원에 어떤 소리가 들어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생각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들이에요? 하나님의 소리예요? 사람의 소리예요? 가라지로 뿌려진 그 사람의 소리를 분별하여서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길로 인도할 유일한 길, 그것이 예수뿐임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언젠가 가라지가 뿌려져 있습니까? 이 생각들을 분별하게 도와달라고. 성령의 시선으로, 성령의 마음으로 내 안에 뿌려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소리인지 나의 생각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은 소화시키기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결국은 생명과 평화를 얻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나를 죽이는 사람의 소리, 하나님 나를 죽이는 내 판단의 소리, 하나님 결국은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그 소리에 힘을 실어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소리, 결국은 내 인생을, 내 삶을, 내 영혼을 생명으로 끌고 간 그 소리를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내 안에서 밀려 들어오는 생각들과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의 확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주님,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주님께서 좋은 복음을 뿌려주시고 소망을 뿌려주시고 약속을 뿌려주셨는데 하나님, 원수가 와서 우리 안에 너무나 수많은 가라지들을 뿌려놓았습니다. 때로는 그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내 안에 싹을 틔우고 내 삶의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내 신앙에 그것이 열매로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 그렇게 놔두는 우리의 이 부족함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에 비추어서 내 안에 가라지가 무엇인지,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망을 쫓아 육신의 생각을 묵상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결국은 내 안에 주고자 하시는 평화를 하나님 얻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선교 나가 있는 선교팀들이 있습니다. 또 남은 파라과이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곳에 뿌려진 정말 세상적인 어떤 기준들과 또 그 나라에 뿌려진 세상적인 문화, 하나님, 그런 것들이 분별이 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독일에서 하나님 드레스덴 교회에서 선교팀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예수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여 변화받는 시작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들 안에 주님께서 계획하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또 자신 안에 무엇이 있나 돌아본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정말 바른 신앙으로, 이제는 하나님 성화되고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